자, 오늘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일체 변화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변화가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또 이 세상은 어때요? 잠시 고정된 게 없습니다. 항상 변화되고 무언가 바뀌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이에요. 특히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우리의 외적인 우리 육체도 변하죠. 또 마음도 변하죠. 생각도 변하죠. 또 삶의 환경도 변하죠. 이 변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각자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못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일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시간이 간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은 시간이 구애받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더 나아지거나 못해지거나 발전하거나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해요. 우리 알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도 변하죠. 생각도 변하죠. 또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나쁘서라기보단 그 사람이 또 상황과 형편이 참 바뀌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애초부터 나쁜 인간이 있어요. 애초부터 사기꾼들, 애초부터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닌 아주 그런 그 참 못된 인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리 사람은 어때요?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바뀌고 시간이 가면, 여러분 뭐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봐요. 옛날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은 산과 들도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은 이 모든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어, 그러니까 어느 하나 고정된 게 없다는 걸 옛날 사람들도 벌써 어때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변치 않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밖에는 변치 않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사실은 뭡니까? 뭐 아브라함이 원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하고 딱 약속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부터도 사실 그렇고 이삭이나 야곱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사사기나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더 극심하게 이스라엘은 어땠냐? 수시로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이 신실했고 변치 않고,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하나님께서 취소하거나 불발이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저 세상 이방 신과 약속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릇된 그 모습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되게 대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똑같다면은 우리 자신도 벌써 이미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미 버림받았어요. 우리부터가 이미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보니까 싹이 노래. 넌 보니까 아유 넌 안 되겠다. 너 괜히 너하고 괜히 관계했다가 내가 그려 큰일 나겠다. 아마 100번 1000번 이미 우리 벌써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구나. 내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길도 많이 가고 믿음도 형편없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끝까지 나를 뭔가 붙잡아 주시는 것 같다. 같은 게 아니라 사실 그랬죠. 붙잡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붙잡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을 대표적으로 우상을 말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항상 변하고 항상 요동하고 기복이 심하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랬다 하고 저랬다 하고 그런 존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하잖아. 불안한 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분, 변치 않는 분, 영원하신 분, 흔들리지 않는 분, 절대 요동하지 않으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번 혹시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도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사실 아브라함 때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배도하죠, 배교하죠, 막 이방 신을 쫓죠, 다윗 쫓아도 솔로몬 쫓아도 막 어리석은 길로 막 가죠. 보니까 또 거기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려요.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것도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땠습니까? 신약에 와서 봐요. 딱 때가 되니까 때가 참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때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선지자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구나.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안 되겠구나. 그냥 체념했어요. 체념했다고. 체념하고 있던 중에 누가 떡하니 옵니까?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그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 요한이 딱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나라도 없고 그냥 로마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냥 이제 그럭저럭 사나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진짜 보내시는구나 하고 놀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대로 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멋있게 오길 바랬어요. 화려하게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많은 그 군대를 이끌고 그런 좀 뭔가 위험 있는 좀 그런 모습으로 오길 바랬는데, 이건 온지 안 온지도 모르게 왔어요. 몇 사람 외에는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기껏 왔다는 게 그 총구석에서 그 짐승들 우리에서 태어났으니 그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당장 또 막 뭐 엄청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죠. 그 마리아의 태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또 우리 사람과 똑같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나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뻥튀기 갖고 성인으로 온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때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0살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에 드러나질 않았어요. 일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거의 태어나는 그때도 그렇지만은 30살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은 도무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드러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구원의 말씀, 이적과 기적과 많은 것들을 그 3년 동안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항상 우리 믿음의 이 복음 신앙의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재림 신앙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전에서 안나 선지자하고 단 몇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변치 않으신다 하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안나라는 여선지자, 성전에서 80년 동안 기도와 금식으로, 그다음에 시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메시아를 봤잖아요. 그들이 감격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변치 않는 분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때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막 지금 상황이 좀 급변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바꾸자, 이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사람은 아무리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재림주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걸 가져도 이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자꾸 희미해져요. 이 믿음이 자꾸 희미해져요. 점점 많은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약화돼요. 극히 일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또 너무 극단적인 종말로 맨날 입만 열면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뭐 이런 표적 저런 표적,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극단적으로 막 오직 종말에만 그냥 매이는 그 사람도 있다. 그것도 아주 그 신앙이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예 그게 없어. 아예 정말 아예 없어. 아예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그냥 뭐 정말 오시려나 오지 않으려나, 난 별로 그런 게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도 오실 것이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문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분이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주님은 절대 변치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치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죄를 많이 짓고, 특히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서가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영적 음행을 하고 마치 간음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행해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당겨서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시는 모습이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절대 버리질 않아요. 버릴 것 같은데도 안 버려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제 지쳐서 버릴 만한데 안 버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자료로 반드시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을,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 하는 이런 이단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갈수록 많아져 이단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신학이 무너지니까 지금은 교회가 이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목회자들도 신학이 없고 일반 신자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 주관주의적이에요. 주관주의. 내가 뭘 느꼈다, 뭘 봤다. 그러니까 자꾸 주관주의적인 그 신앙을 거기에 이제 몰입하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체험적인 그 신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적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왜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관주의적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주관주의적 신앙은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걸 굉장히 막 마치 뭔가 자기 현실에 맞는다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만 있다면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
기준을 잃어버린다며, 기준을. 처음엔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원래 지점을 잊어버린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려 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그냥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교리적, 이 신학적 토대에 딱 뿌리를 해야 돼. 그래서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이 뿌리에 내려 있어야지. 거기서 벗어나면은 마치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나 꽃과 똑같은 게, 나무나 꽃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다 말라버려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는 신학적 교리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구원했다, 내일은 구원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넌 안 되겠다, 넌 탈락.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냐고요.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에게 오시고 구원한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계약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좌파들 때문에 이 계약을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 좌파들은 이 감성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이 감성의 민족인데, 우리 한국은 이 뭔가 이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뭐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뭔가 정확하게 뭔가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고 이런 거를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이런 걸 아주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가지고 사람을 이끄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지 말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약서라는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위반하면은 그 위반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뭐 집을 계약했는데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그냥 취소됩니까? 위약금을 밀어줘야 돼요. 그 계약금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딱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계약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절대 계약을 취소를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약속에 위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을 위반하는 분입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변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하나님의 계약서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건지 아십시오?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막 무당처럼 막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에 빠지고 막 맨날 그냥 이상한 찬양이나 하고 맨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계약한 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랬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뭡니까? 그건 그냥 가장 저급하고 천박하고
그게 사이비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그거를 교회에서 잘 배우지를 못해. 그걸 배우지 못해. 그냥 맨날 교회에서조차도 감성으로 띄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단다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히브리서에는 또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변치 않다는 거죠. 변치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이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통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이 다 변해요. 다 변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뭘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그냥 시대에 맞춰 살지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가 되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의 법이 바뀌었다, 이제 관습이 바뀌었다, 풍습이 바뀌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조차도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이렇게 성경의 말씀조차도 자꾸 바꿔요. 성경의 말씀조차도 원래 믿었던 그 정통 신앙에서 많이 이탈해 버려요. 많이 이탈.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막 흔들흔들 거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조차도 교회조차도 우리 신앙조차도 변했다. 변했으니까 좀 변한 대로 믿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신앙에서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는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저들이 순종하면서 제대로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멸망하지 아니한다. 모세가 한 번은 이스라엘이 하도 속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의 민족은 그냥 싹 다 아주 갈아치워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 했지만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어요.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끝까지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참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모세가 다른 욕심이 있었다면 잘 됐습니다. 이참에 이런 것들 딱싹 치우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새 언약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 모세가 아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절대 그거 변덕스럽게 바꾸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아는 거예요. 모세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광야에서 못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끝까지 어때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났는가? 야,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는가? 야,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저주를 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나?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폐지하시는가? 혹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셔서 이제 내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속성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속성이 바뀐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요. 계속해서 공급하고 흔들림 없고 끝까지 그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가 변했느냐?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고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 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막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어때요? 변치 않았어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 변치 않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참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사도의 자리로,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 끌려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을 버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버려도 괜찮았어요. 사실 저 못된 녀석들, 저 은혜를 모르는 것들, 저것들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제자들을 세우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일시적인 그저 감정의 기복을 두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서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 힘을 잃고 기운이 빠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하나님만큼은 날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만큼은 절대 나를 싫어서 나를 귀찮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등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내 주변이 나를 떠나고 나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이란 건 그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붙잡고 살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변하는 걸 붙잡고 살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변하는 것, 흔들리는 것, 변덕스러운 것, 뒤바뀌는 것 이런 걸 붙잡다가 수많은 인생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모든 이들이 내게 등을 돌려도 모든 상황이 다 내게 바뀌어줘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항상 나는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내가 볼 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조차도 모세도 뭐 다윗도 다 보세요. 다 인간의 그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그래요. 우리 사람은 성도들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도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냉정한 것 같아도 남편도 아내 믿지 말고 아내도 남편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요. 왜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란 말이에요. 기댈 곳이 못 되는데 기대면은 그 기댄 사람이 잘못한 거지 부러지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 사랑.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절대 포기되거나 취소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그 신앙은 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아닌 다른 걸 자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좋아하시지. 우리가 다른 거를 의지하거나 다른 데 기대면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아야지. 그 주변에 우상과 허망한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은 허망한 것인데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허망한가요? 지금도 그래요. 무당을 붙잡고 이번에 뭐 월드컵 뭐 16강 간다 뭐 간다는 그 무당 작것들 완전히 다 개망신 당해버렸어요. 개망신. 아니 그 무당 그것들이 뭘 안다고 지가 무슨 뭐 월드컵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그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사기꾼들을 의지해. 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의지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사기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기를 쳐요. 이 귀신은요 이게 사기를 칩니다. 이 귀신은 귀신의 속성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사기 친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 계약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약속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과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 계약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다 지키실 거예요. 다 지켰다면 이제까지.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남겨진 그 약속 그 몇 가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킬 것이니까 절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허망한 거 붙잡지 말고 어리석은 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충만한 믿음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